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넣으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간절하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런 물음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저에게 스스로 그런 물음을 할 때가 그래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냐? 그러면서 스스로 참 기특하다. 스스로 자기를 토닥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에게 스스로 또 이제 물었습니다. 기성아, 너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 혼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기특하다. 자신에게 스스로 이제 토닥이고 위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너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지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잖아.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셨잖아.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지. 그런 이해 말이 저에게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예, 맞습니다. 1981년도에 4월 4일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기도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성경에는 있어요.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주 두 가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을 구하라고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약속하십니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먹는 거. 먹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생활의 결핍을 느끼면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물질의 부족함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1차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떡을 예로 들고 생선을 먹는 것을 예로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먹는 것을 구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석이 없이 그 다음에 적용을 하거나 그 다음 해석을 2차적인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하면 주시겠다. 뭐를요? 먹는 것을. 자식을 위해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예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 또 물질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1차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질을 구하는 길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잘 정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신적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 두 번째, 꼭 필요한 것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사람에게 지혜가 없어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지혜가 없어 가족들이 계속 싸웁니다.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 서로 원수를 맺고 살아갑니다. 지혜가 없어서 인간 미를 느끼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주시리라. 이것을 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지혜를 원한다고.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지혜의 왕으로 인류를 군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후히 주시겠다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겠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혜를 주시겠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여 지혜자가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져요. 우리가 자꾸 구하면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구하는 기도는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마음껏 모든 것을 말로 요구하고 반복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다. 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대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합니다. 그런 부인을 만나고 그런 남편을 만나면 행복한 겁니다.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가?
사람이 말하는 대상을 분명히 찾고 그분과 이야기하면 그분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공허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공허하면 분명히 대상을 만나지 못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대상을 분명히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무엇을 배웠냐면 기도할 때 자꾸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도신경을 생각하세요.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이런 기본적인 사도신경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인 그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분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만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뭉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있는 대상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되면 될 때까지 그거 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을 만난 분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태연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오늘 찬양 인도한 사람이 태연 선생님이에요. 태연 선생님한테 내가 태연아 이게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피아노 반주하는 진솔이에게 얘기하듯이 태연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연아, 피아노가 잘 쳤는데 잘 친 것이 그게 왜 오늘 별로 소리가 좀 안 좋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쳤니? 그러면 지금 본인은 뭐 했어요? 본인은 찬양했지 피아노 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솔이에게 할 얘기를 태연이한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태연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뭐라 그러겠어요? 이 목사가 오늘 뭘 먹었길래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나? 나이가 들더니 치매가 오셨나? 뭐 그러든지 할 거 아니에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뭐라고 해요?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 얘기하고 있어요. 대상을 못 만났어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기를 원하는지 만나지를 않아요. 부르기는 해요. 태연아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는 해요. 이야기는 누구한테 해요?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공허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대상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나갈 때 마음이 어때요? 뿌듯해요. 마음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공허함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공허함이 치유가 돼요. 없어져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요,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외롭지 않아요. 사람은 외로워서 사람을 찾아다니지, 기도하는 사람은 외로워서 사람을 먼저 찾아다니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외로움이 극복이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자꾸 신세 타령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람이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면 곤란해요. 사람을 만나고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그러나 외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사람 찾아다니려고 막 기쓰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혼자라고 하여서 외롭지만 그러나 그 외로움이 괴롭지는 않아요. 괴로움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외로워요. 혼자 있는데 외롭죠. 우리 인간인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승질내고 그것 때문에 막 화내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이 외로움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 외로움에서 쓰러지게 하지는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참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기도는 잘 알겠어요. 지금 또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건 그렇지 공감하겠어요. 그런데 찾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기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은 같은 기도의 반복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해보면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요. 강조하는 것이고 반복하는 것이고 떼쓰며 기도하고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리다 보면 그러면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찾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입으로 말로 구하는 기도가 찾으라는 기도가 되려면 거기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구하였으면 이제 구하는 것을 찾는 기도가 되려면 구하는 것이 이제는 생각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찾는 기도는 움직이는 기도요, 찾아내기를 원하는 행동하는 기도로 깊어지는 거예요. 같은 기도지만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기도는 뭔가 행동하려고 하고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찾게 하는 것을 자꾸 느끼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기도가 이제는 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속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 원칙과 비슷한 일들이 기도 속에서 자꾸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찾는 기도예요. 그래서 찾는 기도의 여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걸 깊이 자꾸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무엇으로 찾습니까? 말씀의 지도로 찾는 겁니다. 말씀의 안내를 받으면서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아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낼 상황이 그런데 놓였어요. 그 놓였을 때 뭐래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놓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기도를 더 강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의 시면 속으로 들어가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닫혀있는 시면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
두드리는 시간이에요.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드려가는 그런 시간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그 기도는 독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를 먼저 자꾸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이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하시고,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제가 9절 10절 읽고 여러분이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응답을 하세요. 때로는 yes 하시든지, 아니면 no 하시든지, 아니면 기다리라 이렇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안 주는 것으로 거부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다려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세요. 내 뜻에 맞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의 사람은요, 대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사람은 대접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응답받은 것으로 사람을 대접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본문을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 주신다 하시고 그러므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를 빼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를 본문에서 빼시면 안 돼요. 그럼 대접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는 뭡니까? 그러므로는 뒤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고 뒤에 있는 것이 이유가 되고 또 이 뒤에 있는 것이 뭐가 돼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적인 결과에 따른 것으로 뭘 해야 해요? 대접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세요. 그 주신 것을 어떻게 하래요?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본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대접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겨라. 그럼 얼마나 섬겨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받고 싶은 것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 말씀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얼마나 내가 대접해야 되느냐? 대접받고 싶은 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많은 축복을 받기 때문에 많이 섬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섬기기 위해서라도 많이, 그러니까 구해야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끝. 그러면 안 되죠. 그 경험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서 내가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가 5,000명을 먹여야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요? 나는 남에게 인색하고 대접할 것이 없어 힘들게 살고 있으면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접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본문을 잘 보시면. 대접할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없고 베풀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대접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본문이 그렇습니다. 대접하지 못하고 산다면 구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서 얻은 것이 없고 내가 수고하여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풀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베풀 것이 없는 인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여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대접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할 거예요. 네가 기도하지 않았잖아. 내가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이잖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은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대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얻은 것은 모두 기도하여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없습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필사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시니까. 우리는 많이 어렵게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지 아니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기도하여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진정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무리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무거운 걸 드리겠습니다. 이 길이 좁다 말씀하세요. 이 길은 다 가지 않는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통계를 낸다면 많지는 않을 거다. 이 중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무겁더라도 좁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자,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강하게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아도 산다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냐고 우리의 뇌리에 계속 박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에요. 기도하려는 마음을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피곤한데 쉬어야지. 사탄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탄은 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그에게 바쁘다고 해라. 바쁘다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탄은 말합니다. 기도해서 되나요?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서 된 적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시행하리라. 어떤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아주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결단하고 그리고 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삼고 걸어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찾고 두드리며 주의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라와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